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멀리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점에 따라 답이 다양할 수 있지만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적이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비윤리적인 행동들,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할 것으로 기대했던 교회 안의 부정한 모습들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의 모습을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자신들의 권리와 그동안 누려온 특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함과 공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벽처럼 느껴진다, 너무 일방적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요즘 말로 답정너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내가 답을 얘기해 줄 테니까 그냥 당신은 들어 하는 이제 그러한 태도이지요. 사람들은 그러한 태도를 접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배타적이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견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이 세 가지 이유는 저의 의견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미국 교회의 목회자가 쓴 책인데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그런 가짜 기독교의 모습들 때문에 진짜 기독교가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다운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함이야말로 세상에 답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삭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낮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에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게 주전이 아니라 한 1.5군 정도 되는 사람인 것이죠. 일단 성경에 기록된 분량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기억될 만한 모습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삭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26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삭이 기근을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아브라함 인생의 큰 실수였고 아주 부끄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할 때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이곳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삭도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26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집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 지도를 놓고 보면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애굽 땅을 만나게 되는 그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일단은 거기까지 이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2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선을 넘어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머물기만 하면, 이 땅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너에게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넘어지기보다는 넘어졌던 문제에 또 걸려 넘어지고 과거와 비슷한 문제 때문에 실패를 반복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다시 약속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약속 안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말씀이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올 때는 혹시 내가 잊고 지내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지, 또 내가 다시 기억하고 갱신해야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비슷한 고민, 비슷한 문제, 비슷한 유혹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충동을 경험합니다. 거기에 가기만 하면 여기에는 없는 것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거기에는 내가 찾지 못한 답이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민하고 방황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테두리 안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처럼 이 가나안 땅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랄 땅까지 이동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대했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서 이삭을 멈추게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00배, 큰 부자. 우리의 귀가 아주 솔깃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졸리다가도 막 이렇게 잠이 확 달아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100배면 그 수익률로 말하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 계산이 잘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좀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은 26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농사에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앞선 8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 오래 거주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조언해 주신 말씀 중에 이 목사,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때에 대해서는 주로 성급하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늦춰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곱씹을수록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늘 성급해 합니다. 남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열매를 거두고 싶고, 남보다 빨리 앞서가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는 그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생각을 해보면 항상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늘 우리가 답답해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는 조금도 틀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성경 보면서 이삭이 떠나지 않고 머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즉시 100배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싶으신 거죠. 예? 하지만 그건 우리의 성급한 마음이고 매우 기복적인 접근입니다. 아직 계절이 오지 않았는데 피는 꽃, 열리는 열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열매는 여러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요즘같이 하우스 이런 건 예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기간을 남들보다 더 단축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오래 거주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약속하신 열매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더불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남다른 성공에는 남다른 아픔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이삭의 성공이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를 불러옵니다. 아니 여러분 사촌이 땅만 사도 이게 배가 아픈 건데, 이게 외지인이 자기 동네에 들어와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게 뿔이 나서 이삭이 사용하던 모든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고 떠날 것을 대놓고 요구를 합니다. 농사하고 목축하는 사람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이고, 그동안의 땀과 수고가 녹아있는 그 모든 공든탑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누가 나보다 잘 되면 여러분 그걸 정말 너무너무 보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때로는 모함하고, 때로는 거짓말로 상처 주고, 시쳇말로 짬짬이도 하고, 따돌리고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더구나 학연, 지연, 이게 똘똘 뭉쳐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잘 되는 거 절대로 곱게 봐주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삭이 그런 일을 해냈고 또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외지인이 기득권과 맞서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다 내려놓고 그동안 이루었던 거 그냥 다 포기하고 삶의 터전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이 어느 골짜기로 이주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100배나 얻었던 환경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악조건 속에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이 가나안 땅의 토양이 어떠하냐면 그 흙을 파고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아주 두터운 화강암 안반층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토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뚫고 이게 이제 물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최상용 선교사님도 작년에 새롭게 사역하실 지역을 정했는데 이게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정착하기도 어렵고 사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맹지 같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물 파시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 우물 파는 분들, 업자들 불러서 아무리 파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애를 쓰셨는데 드디어 이제 물이 나왔을 때 목사님 물 나왔습니다 하시는데 얼마나 감격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이제 우물을 얻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때문에 우물을 팠고 그 우물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우물을 팠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시비를 걸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옮겨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토착민들이 쫓아와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물 내놔라, 딴 데 가서 장사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해도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왜 동네 이름이 그랄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이유죠. 하도 그냥 지랄 맞아가지고 그냥 동네 이름이 그냥 그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웃자고 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두 번째 판 우물의 이름을 이번에는 신나라고 붙입니다. 충돌,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눈에는 이게 어디를 가도 따라와서 괴롭히는 이 사람들이 이게 원수 마귀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은 인간도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다시 짐을 쌉니다. 같은 아픔을 또 겪어야 하고 또 같은 폭력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그 시대의 철저한 약자였음을 이 이삭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다시 정착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척박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찾아오지도 않고 시비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가서 살아도 전혀 거슬리지 않는 그런 척박한 그러한 땅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얻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입니다. 넓다,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다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가서 보니까 이곳이 블루오션이었네 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삭을 보면서 늘 사람 참 1.5군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애매하고 늘 다른 사람들 받쳐줘야 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 막 뛰어다니는 거 그냥 벤치에 앉아서 지켜봐야 하는 존재. 그 누구보다 제가 그런 1.5군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월드컵 기간이니까 제가 축구 이야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뭐 제가 운동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는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고 또 졸업하고 같이 운동을 했던 그 목회자 축구 모임이 있습니다. 축구팀이 있는데 제가 원래 그 포지션이 수비를 봤거든요. 수비수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목회자들도 1년에 한두 차례 무슨 대회 같은 거를 해요. 친선 대회. 그 대회를 나가면 제 포지션이 벤치로 바뀝니다. 늘 앉아 있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늘 교체 멤버인데 이 교체도 이게 상황이 좋아야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기고 있고 뭐 저도 되는 게임이 있다, 뭐 승점을 많이 따놨다 이러면 감독이 너그럽게 교체를 해주지만 이게 뭐 팽팽하고 절대 지면 안 된다 이러면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감독도 그럴 때는 이제 계속 벤치에 앉아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늘 친하게 지내고 같이 운동하는데 그런 대회 때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그냥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그 심정을 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경험을 했죠. 근데 그때 그 저희 팀에서 골키퍼를 하고 있던 그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집이 독일이어가지고 이제 독일로 이제 귀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 원석아, 내가 너 보니까 되게 애매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 네 실력으로는 절대로 주전 못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 가고 나면 골키퍼를 해라 하면서 이제 권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우리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들도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대신할 교사 구해다 놓고 그만두셔야 됩니다. 뭐 교회에서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제 떠나니까 이제 골키퍼를 대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저를 설득을 했냐면, 골키퍼는 아주 특수한 자리, 특수보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출전이 보장이 된다. 두 번째, 존귀 여김을 받는다. 세 번째, 무엇보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정년이 길다. 이런 말로 저를 설득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르호봇 같은 포지션이다. 이렇게 저를 설득을 해서 제가 그 말에 확 넘어가 가지고 이제 보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삭이 팠던 세 번째 이 우물, 르호봇의 뜻, 이 넓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땅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삭의 시야와 그의 내면의 상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때로는 뭐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고 밀려다니기도 하고 다툼도 해봤을 것이고 또 괴롭히는 사람을 원수 마귀처럼 바라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신앙과 삶의 여정을 통해서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함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해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한 번은 이건 싸워야 되는 문제다.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분노와 다툼보다 온유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보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에 분노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파괴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온유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더 넓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은 약함과 비겁함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은, 이러한 성품은 여러분 인기가 없죠. 온유하면 오히려 더 손해보고 더 무시당하고 그럴수록 더 밟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말을 길들인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타는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주인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길들여지기만 한다면 주인과 함께 주인 뜻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말은 힘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힘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를 그리스도께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이 온유함에 대한, 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을 얻으려면 남들보다 빨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보다
악착 같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더 힘있게 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그 방법으로는 천국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땅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씀 정말 맞는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동안 의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 이삭은 자신을 대적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온유함으로 응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단순한 공간, 어떤 물질로서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든, 그가 살아가는 세상, 그 자리가 어디든 우리의 생각과 관점보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삭이 바로 그 온유한 사람의 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에 나온 그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을 보면 그 영어로 그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제를 번역을 하면 분열과 대립의 시대에 맞서는 우리의 비밀병기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힘이 없는 사람이 방법이 없어서 참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부당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분별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넓은 곳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을 닮아 더 넓은 시각,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넓은 땅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도 수많은 애색과 신나의 경험이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근거 없는 모함과 억울한 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그동안의 기도와 노력이 허물어지고 신앙과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분노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아직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이 결코 약함이 아님을, 오히려 힘써 하나님을 선택하는 태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칼과 같은 분노,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더 넓은 시선과 마음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의 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